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그 날씨도 많이 쌀쌀했었는데요. 이제 또 날씨가 많이 또 풀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또 있다는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봄으로 바뀌는 계절에는 항상 그 감기를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인 만큼 감기 조심, 그리고 또 코로나 조심,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실현과 유혹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사탄이나 마귀 뭐 이런 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외부의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그 각자의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욕심,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에 의해서 어떤 그 유혹에 이렇게 딱 걸려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가 많았으면 좋겠다, 권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욕심이 나쁘고 욕심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성경 속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지금 이번 시간이니까 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타락 이야기는 다들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은 이 5절에 나오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방송에서 소위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인간이 세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 그리고 또 나쁜 것, 이것을 판단을 하겠다, 인간이 판단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 죄라고 이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제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좋게 생각되면은 그것을 많이 소유를 하려고 하고, 싫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배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바로 이 소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배척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소유당하고, 또 자신이 배척한 것에 의해서 이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유한 만큼 소유당하고, 또 배척한 만큼 배척을 당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부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치유할 수 없는 불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노예 그리고 또 폭군 이것에 이제 비유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계급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는 이 자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뭐 돈이 있고 이 텍스라고 하는 이게 세금이죠. 이런 게 지금 발목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 현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소유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자유가 없어져 버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군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폭군은 일단은 왕이지 않습니까? 계급의 가장 윗계급에 있는 존재를 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으로 많은 백성들을 누르죠. 누르지만 결국 눌렀던 그 힘이 결국 이 왕이 무서워하는 다른 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힘을 발휘하는 폭군으로 살지만 결국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소유로 인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부자유스럽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 소유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 폭군도 다른 힘에 의해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자유하고 불안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유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불안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해방은 사랑 안에서만 성취된다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욕망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용납과 희생을 그 본질로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용납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를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까지도 용서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욕심이 소유하고자 한다면 사랑은 용납하고자 하고 욕심이 배척하고자 한다면 사랑은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유와 용납, 배척과 희생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사랑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욕망과 사랑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욕망이고 어느 것이 사랑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욕망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잘못된 사랑은 욕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욕망과 사랑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밖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욕망과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 자체를 전혀 다른 이 방향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이 사랑, 올바른 욕망은 사랑, 잘못된 사랑은 욕망,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바꿔서 이제는 사랑을 쫓아 살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사랑의 마음인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거룩해진 마음이 바로 이 성령, 바로 즉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두 단어죠.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2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영이고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만이 상대를 용납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복이 있고 참 생명이 약속됩니다. 이 손해보기 싫은 마음, 자기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마음은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참된 생명이 깃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따라 사는 삶이 영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사랑조차 사는 삶이 어리석게 보여도 실상은 그것이 더 현명한 삶입니다. 욕심은 행복을 보장하고 사랑은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시련이야말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 때문에 겪는 자기 희생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시련과 유혹이 같은 어려움이면서도 사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셨나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즉 이 유혹이 욕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련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험, 즉 이 유혹에 빠뜨려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시련 속에서도 참고 이기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이제 답이 좀 되셨나요? 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막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막처럼 정해진 길이 없는 인생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이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 어리석게 선택했던 어떤 삶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인기인이나 아니면은 훌륭한 어떤 운동선수 아니면 훌륭한 어떤 연예인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만 즐겁고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코로나가 더욱 유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